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실직을 당한 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 속에는 실직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고통,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들 녀석이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냐라고 잔소리를 했겠지만 그날은 기력이 너무 없어서 잔소리를 할 수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두커니 서서 아들 녀석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에서 지게 되면 화면에 실패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들 녀석이 시무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신나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실패라고 실패해. 너는 실패의 글자도 실패의 의미도 모르니? 실패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얼마나 좋아요. 실패했으니까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너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너의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것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까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는 살다가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뜻하지 않은 일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뜻하지 않은 일이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삶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먹을 것이 없고 지낼 곳이 없는 그런 심각한 기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경험하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내 삶에 찾아온 기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근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회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3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500에서 8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편하게 몸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챙겨야 하고 가축과 또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확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오랜 시간 이동을 해왔으니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내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땅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마치 초대하지 않은 그러한 손님과도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움을 가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기는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기는 범람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러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근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근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충분히 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만큼은 절대로 기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직접 인도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문제가 있고 그 땅에 기근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기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성도님들이신데 기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신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이신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지키자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찾아온 그 기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로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 이제는 모든 고생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사역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이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적어도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만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근을 그냥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거니와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매일 눈물 흘리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위험한 순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잘 지키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제단을 쌓고, 아멘.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심한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삶과 이 신앙 가운데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집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점점 나아지고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전히 수많은 기근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들 가나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버티며 그 가나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갈 수라도 있기라도 할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버리고 믿음의 땅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정든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바로왕의 신하들이 아내를 끌고 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바로 놓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기근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그러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고 이 상황에 맞는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시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상황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너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나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왕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조차 벌벌 떨면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의 무너졌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애굽을 향해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던 바로 그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기근을 만났던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닥쳐온 그 기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보다 큰 것이, 그 기근보다 큰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그 회복을 누리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기근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